4월 28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본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부터 빌레몬서를 통해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것은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갇힌 자, 데스미오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죄수를 뜻하기도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을 전제해서 조금은 의역을 한 그 의미를 해석한 번역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입니다. 이 단어는 9절에도 또 한번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직역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들이 다른 서신서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후서나 또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전제로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당연하고 잘 어울리는 자기 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위하여라는 전치사 휘페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나 빌레몬과 함께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고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 말에 담겨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 이것이 우리 모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 디모데,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지만 이 형제라는 말 자체도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갇혔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똑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장하는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빌레몬을 향한 이 말씀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애정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애정을 늘 표현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셔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빌레몬이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를 향해서 당신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빌레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동역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동역자라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매 아비야, 앞에서 형제 디모데, 자매 아비야, 또 나중에 7절에서는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아비야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병사된 아키뽀, 함께 병사되었다라는 것은 동료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아키뽀가 힘써 일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병사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고요.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동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키뽀라는 이름은 말을 담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키뽀라는 이름이 빌레몬 다음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비야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 아키뽀였고 그의 이름대로라면 말을 담당하는 마부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아마도 아키뽀가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오네시모라는 종도 아키뽀가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지면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 정체성을 통하여 똑같은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붙잡힌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동역자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함께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료된 군인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서서 이 말씀을 받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절은 교회가 받는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축복하고 서로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서로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시고 서로에게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져서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서로에게 들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 때에 교회로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요. 사회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명이니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랑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해 또 빌레몬의 공동체인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바로 그 모습을 찾고 계신다. 우리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빌레몬과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행해지고 있는 그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행하다가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니까 같은 선을 행해야 하고 그 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믿음의 교제를 더욱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을 행하도록 알게 하시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그 목적을 향해서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그 교제를 나누면 그것이 다 성도의 교제인가 믿음의 교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께 합당한 선을 행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형제 자매의 정체성에 더불어 성도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말씀해 주신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안에서 진정한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모였으니까 교회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함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평안함,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건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바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깨닫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같은 정체성,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같은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비결을 배웁니다.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빌레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빌레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돌이키게 하셔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인데 지금 교회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니까요, 큰 사명을 감당하신 큰 종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하고 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강력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단단하게 묶으시는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강력하게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같은 은혜 받고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서시고 오늘 우리 모두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던 그 정체성의 모습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려 이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들린 자로 이 하루도 살아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주님의 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이래야 돼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른 것 구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미 누리게 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긴 자가 되어 주님 이루어 주시는 대로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